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영생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서 제3자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줄 것이면 자아가 그렇게 확신하고 사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논리적인 입장에서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이런 것으로만 확정이 될 수가 없고 자기가 뭔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확신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끝까지 믿겠다고 의지를 다한다는 말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는 수긍이 되어지는 그렇게 신뢰되어지는 자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하는 것이 안도감이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 또 위하는 사이, 우정 사이 이런 것도 뭐 얼굴 쳐다보고 뭐 서로 미소를 띄우고 뭐 좋다 하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순간에서 가령 정말 힘들 때 평소에 우정을 지킨다고 늘 했지만 사람의 맺힌에 있어 딱 그중에서 하나가 달려와서 협력하고 도와주고 마치 막 같이 죽을 것 같이 협력해주는 그 친구가 있었다면 평생 못 잊죠. 그러고 난 뒤에 그 친구에 대해서는 헐 진정한 친구라고 안도감을 딱 가져요. 다른 친구들은 불안하죠 이제. 야 어려우니까 떠나더라 뭐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안 떠나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있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려면 그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심이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감동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확인이. 너 자신을 시험하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라. 이 말. 시험한다는 이 말은 과학적인 용어로서 이렇게 실험을 해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것을 그 실험 과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나 자신이 어떻게 주와 함께 살게 되었는가에 대한 진정한 내 자신에 대한 변화받은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결정적으로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래 안 되고 보통 교회를 나오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청교에 오거나 오해받을 일이 있거나 특별히 그것도 교회 속에서 그러면 낙심이 돼서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보통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죠. 그러나 언제쯤 시간을 내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그 뜨거운 관계의식이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평생 한 번도 그런 감동의 시간이 없으면 참 이건 위험해요. 예. 왜냐하면 누구나도 떠날 때는 혼자입니다. 누가 뭐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위로한다고 그게 힘이 될 줄 압니까? 영혼이 나락에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죽음의 선을 넘어서서 소통할 수 있는 유체 이탈을 하란 말이 아니고 정말 영혼이 빠져나갈 듯이 해서 하나님과의 육신적인 혈육관계, 육신적인 나 자아의 이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맺어지고 악수를 딱 하게 되는 딱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와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지 말로만 가지고 남이 그러니까 그렇다 하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경험으로 확신한다는 건데 첫 번째로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는 그 구원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분인가 누가 물으면 답할 정도로 내 속에 있는 예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가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 게 있습니까? 내 속에 어떤 예수가 있습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어떤 목사가 무슨 말을 하더라. 그거밖에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교회 뭐 한두 달 다니면 어떻게 알아요? 1년에 2년 다녀도 예배 시간에 잠시 몇 마디 듣고는 다 해봐야 몇 번에 1년에 50이지. 그거 가지고는 지식이.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일일이 성경 공부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예배 충실히 오면 성경 공부 시간도 있고 주간 내내 있습니다. 그래 쭉 하면 한 2, 3년 정도 하면 이제 나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첫날부터 은혜 받고 전도하고 할 수 있지만은 뭘 알아야 면장질을 한다고 뭘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정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삶에 있어서 안내자가 되고 그러려면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지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죠. 불신자들은 방황하는 양이잖아요.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인생이 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죽으면 죽는 거라 그러죠. 거기는 학자도 없고 거기는 뭐 대단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똑같대. 죽음 앞에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진리가 되고 어떻게 길 안내자가 되고 길이 되시고 생명을 주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뭘 좀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고. 로마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으냐는 것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또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듣고 다른 교주와 또는 다른 성인 권자라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할 때 뭐가 특이하며 그 특이함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하늘과 땅 차이인지 뭔지 비슷한 건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다 그러고 하니까 뭐 절에는 절은 멀고 예배당 가까워서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냥 왔다 갔다 천당 못 갑니다. 백날로 와도 그 정신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들어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를 안다 또 예수를 믿는다 이게 동행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그 믿습니다 괄호 열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 예수에 대해서 뭐 신학적으로 많이 아는데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하나를 알고도 하나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열을 알고도 하나도 실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이럴 때 이제 괴리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한다는 자체는 정보를 많이 들었다는 것이지 그것이 내 뼛속에 살이 되고 피가 되려고 하면 삶 속에서 본성적 자아가 믿음의 자아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고난이 오는 겁니다. 누가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 체질상 그렇게 탈바꿈하기한 그런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잖아요. 그게 과학적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어느 교단에 소속하고 어느 교회에 등록했더니 갑자기 신앙이 좋은 사람한테 갑자기 축복을 받습니까? 예배당 큰 데 가서 등록을 하면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는 뭐 쉽게 믿어져서 피가 되고 새로 되고 누구에게는 뭐 그냥 계속 다녀도 안 되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똑같습니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환경이 좀 좋으면 더 잘 안 돼요. 더 못 믿을 수 있어요. 환경적인 요소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양심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본성이라고 하는 부잣집에 태어나나 지식이 있으나 똑같아요. 자기를 이겨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더 잘 돼 있는 것이 세상적으로 잘 돼 있는 사람이 예수의 삶으로 변한다는 것이 더 어려워요. 고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돼 있죠. 사람들이 인정하죠. 그 사람 변하기가 더 어렵다니까. 더 어려워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오히려 뭐 깡패나 하고 뭐 농땡이나 치고 오히려 뭐 단순하게 그래 지식도 없고 주관도 없고 큰 뭐 특별하게 그런 사람은 백조가 탁 할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본래 원칙을 심기가 쉬울 줄 몰라. 근데 세상적으로 잣대를 반듯하게 가지고 인정받고 그리고 세속적으로 또 지역마다 시대마다 가지고 있는 사상 이념이 있어요. 그거 바꾸어서 예수교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예수교의 용이하게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틀을 바꾼다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누구나 내 자신의 본성을 그 시대에 살고 그 지역에 살고 그 가족에 살고 그 환경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자아 중심이 바뀌어져서 주님의 중심으로 주님의 진리대로 주님의 처세대로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의 삶의 방식대로 바꾸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 변신되어 가는 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삶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살면 어디 가서 뭐 봉사 많이 하고 그거는 봉사고요. 십자가 아니고 자기가 예수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처세를 바꾸려고 하니까 마음도 그렇게 먹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계획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구조적으로 세상은 그래 안 돼 있고 적응 능력이 본선적으로는 세속적인 스타일이 우리들 몸이거든요. 이 체질이. 이걸 바꿔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는 완전히 뭐 남이 들으면 광신도라든지 뭐 그거를 그래가 사는 죽으려고 환장했냐 뭐 이런 오만 소리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가능성을 보면서 믿으면서 그렇게 보이면서 살아가 보려고 할 때는
안에서도 갈등이 오지만 바깥으로부터, 조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뺨을 맞고,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믿음의 승리가 이제 보장이 되어지는데 조금 더 가면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도 부러워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일주일 동안 하루 그냥 죽도록 힘을 써서 돈을 벌어도 안 되는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너는 행복해서 언제나 그냥 미소가 넘치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봐줄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반듯하게 할 수 있냐? 그런 칭찬이 나중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것을 이기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데 그렇게 믿지 마라. 우리와 같이 타락하고 죽자. 이러던 그들이 나중에는 바로 하려고 그러고 십자가 지는 뭐 그냥 기독교 식인이 어쩌니 비난하던 그대로 살아보면 그게 삶의 바른 상식이 되어 있거든요. 알고 보니까. 보면 부럽죠. 지금 세계적으로 기독교 국가를 보세요. 다 진보하고 다 발전하고 창의적이고 부러워하죠. 선진국이에요. 90% 이상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살맛이 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해결 방법이 만능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믿으면 갈등이 오고 문제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생각 안 하고 삶을 도전하지 않으면 맨날 상담한다 그러고 앉아서 상담한다고 일이 다 됩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사람이 타락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이 동네를 다녀보니까 위패가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해놓고 죄를 드리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믿는다고 절을 하죠? 웃을 일이 아닙니다. 불교 신자 무슨 여러 가지 미신 민간신앙, 이제, 진지하게 대화를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그러죠. 왜 안 하죠, 대화를? 보통, 그런 이야기 복잡하면 머리 아프다. 머리가 왜 아프죠? 무식하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 대화 안 하지, 안 합니다. 하자. 그러죠. 미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다 믿으니 그래 한다. 이렇게 밖에 또 해요. 왜? 나 모르겠다고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신에게나 어른들이 다 절을 하라니까 하는 게나 똑같은 거예요. 와서 밥 먹어요. 저 세상에 신이 있다고 어떻게 증명해요? 아버지가 귀신 됐어요. 자꾸 물으면 조상에 대해서 조상신 섬기는 사람 물으면 답할 길이 없어요. 제사는 언제적부터 역사적으로 왔는지도 사실은 99.99% 모르고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제사는 우리 거 아닙니다. 중국 겁니다. 인도에서 흘러왔고 이거는 동양권에서만 하는 것이 서양에는 아예 하도 안 하고 유럽권에도 없고 조상신 섬기는 거. 불교에는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 불교하고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서 국내에서는 점장이도 하고 제사도 드리려고 하는 불교지만은 원래는 불교 그거 아니에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세상을 걷기하면서 무로 어떤 것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철학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정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실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할 때는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라서 인생 살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뭐합니까? 60입니까?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어릴 때 믿었습니다. 그럼 60살까지 믿었습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서리 집사입니다. 제가요, 다 장로가 되라는 말이 아닌데 어릴 적부터 60년을 예수 믿고 오늘 또 노가다 하러 갑니다. 이럴 때에 마음이 그냥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60년 동안 예수 믿었다 말하면 곤란하겠다 싶은 거예요. 뭐 했어요, 60년 동안?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물어보면 6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손 안에 10가지 정도만 가지고 질문을 해도 기본적인 것도 답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예수에 대한 그 구원의 기술적인 것이 내 생활에 발효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기한은 좁은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를 잘 따라가다 보면 빨리 배워요. 빨리 주의 지혜를 받아요. 그래서 삶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때도 아주 재빠르게 벤처 기업 하듯이 아주 유별난 그런 방식으로 나가게 됐어요.
아주 그 핍박도 심할 수도 있죠. 그렇게 뭔가 좀 진보할 수 있는 창의적인 힘을 받지. 한 괴로움을 피우고 그저 뭐 액세서리처럼 교회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발전이 없잖아요. 10년 믿어도 아무 간증할 것도 없고. 아니 우리가 무슨 일에 있어서 10년 동안 거기에서 돌을 닦고 10년 동안 거기에서 관심을 가졌다. 예사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 교회 다닌 지가 10년이 됐다 하면 벌써 뭐 거의 도인이 가깝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뭐 할 말도 없고 예배당이 잘 다닌다. 이래가지고 무슨 간증을 하고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구원의 정보, 복음 정보를 알고 동시에 성령님의, 이건 더 어려워지는데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내가 구원을 받은 확신과 내 삶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확신하라니까 뭐 고래고래 가만 안 지르고 믿습니다.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확신이 되는 건 아니고요. 성령께서 반드시 내 속에서 친히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힘과 그런 용기와 그런 즐거움과 그런 깨달음을 동원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내 믿음을 고백할 때에는 내가 물론 믿음의 양심으로 말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방금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형제의 본심입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이라면 아마 19명은 제가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라고 해야 양심적인 말일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특이하게 10%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한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지각을 주셨습니다. 꼭 이렇게는 말 안 해도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했다라고 혹은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고백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성령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를 주라고 말은 하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줘버리거든요. 원래 세례식은 표시일 뿐이지 그거 받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세례를 받을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세례를 받지. 그 말도 맞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으로 되어진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 안에서 속죄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하는 말이나 성령께서 당신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하고 묻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예. 성령 받았습니까? 말 못하지.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받았다고 해야 되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의지고 내 종교심은 맞는데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거는 듣기는 들었는데 성령이 내가 믿는다고 하게 하시는지를 내 양심상, 내 느낌상 어떻게 알고 말하지? 이래 안 되겠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따져가지고서는 아무도 세례 못 받을 거야. 중요한 거는 한국 교회가 이래 된 것은 아무렇게나 세례를 받아서 그래요. 아무렇게나 세례를 받고요. 아무렇게나 직분을 받아서 그래요. 세례식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세례식을 못 받아도 양심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요. 때문에 성령을 받았느냐, 심지어 사도행전에 묻습니다. 처음에는 어째요? 네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 멍청하게 있으면 멍 때리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감화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사생활에서도 성령께서 지각을 주시고 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 아무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셨어요. 그런 표현을 할 줄 몰라도 예,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라도 말을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부끄럽거나 어렵거나 왜 이런 질문을 또 하지? 그러면 믿는다 하면 알아듣지.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는 말이 신학적으로 좀 어렵게 들리더라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 제가 믿으려고 할 때 정말 믿어졌습니다. 믿어졌습니다가 바른 믿음입니다, 원래.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믿습니다. 환란 오니까 안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사람 하려면 안 믿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면 정말로 믿어집니다. 끝까지 믿어집니다. 왜? 너무나도 큰 흔적으로 내게 확신을 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사모해야 되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시려는 그런 시간과 그런 일들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나태하거나 경망스럽게 여기거나 아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교인들이 목사님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장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교인들 서로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은 많이 해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은 대화에 있어서 말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원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끼리 아무리 잘해도 허당해요. 우리끼리 좋아하는 펠로십은 사회인들도 잘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펠로십이 돼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운동하셔야지 우리끼리만 들고 일하자 우리끼리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성령께서 구원의 사람으로 살게 하세요. 원래. 그래서 신약에는 구약에는 율법이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아주 외형적으로 아주 형식이 간단해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 시대 말고 교회를 짓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열게 되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걸 이제 다 치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렇게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오실 이유도 없는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쪽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예수를 전할 때는 뭘 했나? 성령 받았느냐? 불을 받아라. 성령으로 중생하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가라사대.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의 시작 그 끝으로 쭉 하는 이어지는 교회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으라 하던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공생에 계실 때 그때 그걸로 끝나면 사도행전 안 넘어가지잖아요. 성령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해서 그때부터 온 세상에 성령으로 이미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을 믿도록 했기 때문에 올라가신 예수에 대한 역사적 사건만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올라갔다 하지요. 그렇게 믿지요. 이게 아니고 올라가고 난 뒤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과 같이 나에게 믿으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 이 점이 이해가 안 되면은 예수를 종교적 교주로 알거나 하나님의 아들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이 안 계시는 이런 이상한 종교인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교라는 것은 예수 자체에 대한 인격, 예수 자체에 대한 인물을 믿는다기보다는 예수를 누구로 아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은 교주가 안 되고 성자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 받았다는 얘기로 통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성령으로 안 해서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하시는 일이나 뭐나 다 볼 때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만 다른 데 고백한 것을 모아보면 그러므로 당신은 나의 생명의 구주고 하나님 아들이시면 나의 생명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알게 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바요나 네가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사람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의 지각으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마음의 눈을 여셔서 에베소 1장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복 주시며 그 은총의 복이 뭔지를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던 바울의 기도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 확인이 안 되면 어느 날 다 잊어버려요. 아무 효력이 없다니까. 환란하면 읽었던 성경 하나도 생각 안 나. 참말입니다. 대환란 일제 때와 같은 그런 정치적 환란 아니라도 일반적인 환란에도 그동안 실컷 읽었던 것이 아무 효험이 없어. 다 날아가 버려. 아무 효험이 없다니까. 아무런 지도력이 없다니까 말이.
읽은 성경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여기 왔다 휙 날아가 버려요. 세상의 염려와 보선적인 불신적인 생각에서 돌짝밭에 떨어지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내 뼛속깊이 양심에 사상에 완전히 박혀버려야 됩니다. 손가락 안에 가시 확 박혀있듯이 박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움이 올 때에 성령께서 작용을 하는 하나님 말씀이 권능 있게 작용을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면 예수를 아는 모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하리라고 했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아서 너희들이 알고 3년 동안 배운 것을 증거한다 그거예요. 우리가 3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배우잖아요. 신학교는 7년이고. 우리 성도들은 몇 년씩 하면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작용이 돼야 될 거다. 작용 안 되는 거 배가 하면 뭐합니까? 작용되려면 뭐가 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결국은 우리 기도 중에 중심이 항상 어째 간절히 주여 오늘도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말 끝에는 항상 성령께서 감화해 주세요. 이렇게 성령 하는 말을 안 써도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는 성령이여 우리를 감화 감동하셔서 이렇게 합니다만 성령께서 감동하도록 간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의지를 간절히 한다기보다는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기를 간절한 거예요. 원래는 사람들이 간절하다 하니까 엎드려서 간절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재하셔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렇게 내 소원과 나의 할 일에 대해서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뭐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신데 결국은 우리가 형식이 기도가 되고 형식이 예배가 되고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진실하시고 성령께서는 영이신데 그래서 예배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신령한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저 사람은 조폭이다 이러면 터프가이 그렇게 말하죠.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도를 말하는데 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해요. 성령이 감화 감동하는데 능력과 권능으로 크게 충만하면 주의 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신도의 어떤 직분을 떠나서. 그런데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지 않고도 종교인으로서 존중은 유대인들이 다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학 교수 목사가 성령의 감동은 아닌데 조직 속에서 존경받고 그럴싸하고 좋은 말 하고 배운 것은 있으니까 평신도는 그만 지금 깊이 모르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러면 믿음이 좋다. 이 교회는 참 지식이 있구나 싶어도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는 목사가 말하면 영이 흐르질 않아요.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는 말씀을 듣고 또 성령께서 감동하심이 없이 알고 듣고 하는 웃고 예배 시간에 웃고자 해서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까? 그런 거는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진작 생명을 구해야 되겠고 보호를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 기적이 있어야 될 시간에는 다 날아가 버려요. 들었던 것. 그래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기를 항상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한 절을 읽습니다. 한 성경 한 장을 읽습니다. 주여 내가 이 본문을 읽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또다시 새로운 은혜 감화 감동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항상 대해야 되는 것이지. 앉아가지고 연필 굴려가면서 공부하고 그거 아니에요. 책상머리에서 예수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고난도 오고 참아보고 용서하고 눈물 흘리고 고독하고 미치겠고 그런 시간들이 쭉 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읽었던 말씀이 새삼 들켜지고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주님이 가까이 보이고 주님이 기다려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살이에 급하고 세상이 좋고 하는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듣고 본 경험으로는요, 죽는 날까지 그렇게 가요. 눈물 나죠. 눈물 나. 죽는 날까지 가요, 그게. 그 짓이. 죽는 날까지 세월만 보냈고, 죽는 날까지 갈 때까지 눈물 한 번 없이 기도 생활도 안 되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신앙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신앙은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까지 빼앗긴다고. 신앙은요, 세월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식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앙이 없으면은 진정으로 사람을 위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없으면은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할 수 없어요. 신앙심이 없으면은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신앙심이 없으면 진정한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철학이 생각이 안 나요. 성경 읽는다고 압니까? 안 됩니다. 신앙심은 회개요. 신앙심은 겸손이요. 신앙심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냐고 뻣뻣하게 살아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항상 자기를 죽이고 말씀이 효험이 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